네. 오늘 4장 그리스도와 구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좀 한 구절 좀 보시고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1장 9절.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괜찮으시면 이쪽에 앉으시면 카메라에 잘 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아이고. 앉으세요. 그러시군요. 네. 자,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 우리 보시도록 할게요. 네. 먼저 우리 찾으신 분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퀴즈. 아닙니다. 자, 호산나의 뜻이 뭘까요? 우리 정우수 집사님, 호산나의 뜻이 뭐죠? 모르시면 패스. 네, 권사님 뭘까요?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주님을 높여라. 네, 최지현 집사님 뭘까요? 네. 그러시군요. 우리 호산나 찬양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다윗 왕국과 같은 번성과 영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는데 이런 초점을 가지고 오늘 4장을 보시면 이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번 질문부터 먼저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 어떻게 적어주셨을까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비사실적이고 신화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네. 최지현 집사님 혹시 조금 더 보충 내용 있을까요? 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이 네. 그의 원래 모습인 초대교회 대신 믿는 사람의 신앙적인 희망을 가능으로 보았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표현하면 비신화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신화적인 이야기를 다 걷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의 내용을 보시면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 그 외의 거는 다 필요 없다 라고 보는 것이 비신화화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불트만이 했던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생명이 되어 남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자꾸 제가 한 거 아니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홍해가 그냥 발목이나 무릎 정도까지 오는 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던 주일학교 학생이 그랬다랍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어떻게 무릎밖에 안 되는 물로 그 애굽의 군대들을 다 그렇게 수장시킬 수가 있나. 아,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걔가 더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죠.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참 많이 있죠.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실제적인 사실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루돌프 불트만의 이런 이야기들을 결국은 이성주의적 판단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왜곡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경험만으로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세 가지 근거는 각각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 정훈쌤은 어떻게 적어 오셨을까요? 첫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 속에는 부활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 아래서부터 해방과 구원으로 민족적 구원을 위한 자기만의 메시아 사상으로 예수님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적 그리스도와 투쟁, 부활,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 것 등에 대해 가르치셨는데 유대인들의 당시 사상에 의하면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요 영웅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제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영웅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웅적인 존재는 결국 신적인 존재로